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암논이라고 하는 형제 때문에 형제에게 이제 그 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괜찮은가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지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 압살롬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그 살인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암논의 그 부도덕하고 악함이 거기에 있었지요. 근데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기를 도망가서 3년을 지냅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암논이 큰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큰아들 암논에게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암논이 죽었어요. 그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만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는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전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고요, 모든 백성들이 우러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사실은 압살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살인자에 대한 분명히 그를 징계해야 되는데 다윗도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그 술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압이 왜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을까? 물론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요압은 그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좀 선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요,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왕이 된다면 압살롬일 텐데 압살롬에게도 여러분 미리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한편 다윗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인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처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을 죽였을 때에 그슬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아버지와 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혹 갈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죄를 졌어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왕으로서는 공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살인자에 대해서 분명히 살인자는 처형을 해야 돼요. 근데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처형할 수 없고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왕으로서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 광야 시대 때부터 법을 세워서 그 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통치해 왔었는데 그런 공의를 지켜가야 되는 왕이라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압살롬에게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다윗.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분명하게 여러분 입장을 밝혀야 돼요.
다윗은 그 어정쩡한 행동 때문에 일이 점점 커져갑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켜가야 돼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법을 찾지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공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대신 지도록 거기에 담당을 하셔서 공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던 거지. 근데 다윗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공의를 실행하지도 못하고 아버지로서 자비를 베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 근데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그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만약에 압살롬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죄를 묻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압살롬은 아버지의 입장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술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요압은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요압은 알고 있었지요.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압살롬, 예루살렘에 부를 때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를 때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려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같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사랑받지 못한 자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습니다.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거지요. 죄를 지적해서 벌을 주든지 아니면 그 죄를 지적하고 용서해 주든지 어떻든 간에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윗에게로부터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죄를 졌으면 적당히 벌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벌 받았어,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니면 분명하게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여기 제일 끝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예고는 화해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은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거나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요압도 다윗도 압살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전에 다윗은 곤란할 때든 어려울 때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 늘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압살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다윗이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사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고민을 털어놓지 않아요. 아니면 적어도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을 때 나단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게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 압살롬을 다윗과 화해시키려 했다면 다윗에게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러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왔을 때, 압살롬이 왔을 때에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외면하면 압살롬을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화해할 것을 아마 다윗에게 요청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요압도 그러니까
그 중심에 다윗과 압살롬이 진짜 화해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입장을 생각했던 거지요. 속이 타는 것은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어요. 이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삶이 엉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과 압살롬, 요압, 여러분 이게 많이 엉켜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엉켜 있고 뭔가 풀어야 되는데 이 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는 일할 때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 일들이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꼬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꼬인 상황은요 더 복잡해지고요 더 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얽혀 있다, 뭔가 꼬여 있다, 뭔가 해결할 실마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압도 자기가 풀려 했고 다윗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요압도 다윗도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어 가지만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더 꼬이는 거예요. 더 문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꼬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